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만 동시에 사탄과 세상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군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용감하게 또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많은 적군을 무찌르고 이기는 자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드온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겁이 많고 또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고 그는 전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싸움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큰 용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앞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이 세상은 지금은요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활동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귀가 해놓았던 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해치고, 마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귀는 사람들에게 병에 걸리게 하고, 이걸 다 뒤죽죽 박죽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게 마귀가 했던 것들을 지금 바르게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킨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어둠의 활동을 억제하고 그것을 막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세상이 더 악해지고 사람들이 더 죄를 짓고 더 우리가 험난해지는 것은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역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큰 용사로서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사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대한민국과 우리 백성을 구원할 오늘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파수꾼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 오늘 우리는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백성들 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내가 이 땅을 지금 여러분 지키고 이 땅을 보존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인식하고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큰 용사인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즉 확신이 필요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들렸던 지팡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할 때 기도하라,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라, 예배에 참여하고 말을 내라, 말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준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별 볼일 없는 소수의 숫자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적군은 13만 5천이 훈련받은 정예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13만 5천 한순간에 다 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적은 강해 보이지만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큰 용사는 싸움에 대한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어요. 적을 먼저 알아야죠. 물론 본인도 알아야 되지만 적을 먼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를 아는, 나는 죄인이구나. 내 예수님 없이는 내가 못 사는구나. 나는 허물 많은 자이구나. 부족한 자이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적을 알아야 돼. 적이 누구냐. 여러분의 영적 대적이 누구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증오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증오하세요.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고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 귀신들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다? 영적이다.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의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만큼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 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본인은 싸운다고 하지만 아무 힘을 갖지 못합니다. 왜? 대상을 잘못 선정했으니까. 에너지를 사람에게 쏟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사람의 싸움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한 곳에 쏟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싸워서 이겨야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로 창조됐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만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악한 영이 됩니다.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헬라어 즉 신약 구약에서는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탄이라고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그 히브리 말이 사탄이고 적대자,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마귀라고 하면 마귀, 예? 마귀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마귀를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 해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파리의 왕. 더럽죠. 파리의 왕의 존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파리의 왕 같은 존재,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하나님만이 찬양받,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실존하고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존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11절에도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그랬잖아요. 마귀의 간계, 이 간계가 뭐예요? 간사한 유혹이라 이 말이에요. 간사한 유혹, 음모, 속임수, 사기, 술책, 교활함, 그 다음에 거짓말. 마귀는 능력은 없지만 머리가 좋아요. 우리보다도 IQ가 좋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공격할 때는 뭘 공격합니까? 참소합니다. 참소. 하나님께 고자질한다. 고자질. 예? 고자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자질합니다. 뭘 고자질합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하는 거, 그거 죄 짓는 거, 실수한 거, 그거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김 목사가 말이죠, 목사라고 하면서 몰래 술을 먹고 있습니다. 저 장로님이요 뭐 어째서 했습니다. 권사님이요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권사님 되는 분이, 집사님 되는 분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그때 고자질하면 누가 옆에서 변호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가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으니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옆에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이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죄를 지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고자질을. 자꾸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마귀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물질을 치고, 여러분 몸을 치고, 여러분 삶에 문제들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이게 다 누가 하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왜 고자질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와서 해코지하려고.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고자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와서는 거짓말합니다. 유혹합니다. 뭐 보이스피시라든가 사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뭡니까?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하수인. 사탄의 하수인들인데요, 이들이 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으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우리가 어쩌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면 되고.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7번 거짓말해야 돼. 그럼 또 7번 거짓말 하려면 하나가 7이니까 7, 7은 49, 49번. 또 거짓말하고 나면 또 그 거짓말을,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하게 돼.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마귀가 잡고 있어서 거짓이 파는치고요. 눈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들어보기만 하면 다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사기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문제는 뭡니까? 마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게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어?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우리가 안 깨어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이죠,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게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니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도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성도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거짓 사상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거짓 진리들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유명하면 그분 말씀은 100%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재밌고 은혜가 되면 그걸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재밌고 감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내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오늘 성령께서 오셔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 경험, 그거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성령이 와서 이건 거짓이다,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세 번째 큰 용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입으라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 그럼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허리는 중심 아닙니까? 허리에 힘이 가야 온몸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의의 후신경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의의 후신경을 보면 가슴에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속량하시고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지 의로운 자가 되려고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이 복음의 신은 뭡니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평안의 복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 적이 공격한다면 앞서서 11절에 했죠. 마귀의 간악한 유혹, 속임수, 사기, 술책, 교활함, 거짓말 이런 것들을 뭐로 막아라?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막아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다? 믿음이잖아요. 요한에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5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6절, 여섯 번째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 안에서 18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전기예요. 무전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시를 받아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상부에서부터 연락이 오잖아. 야 어디로 가라. 뭐 앞을 돌격해라. 숨어 있어라. 후퇴해라. 이 지시를 받. 내가 전쟁을 하지만 각기 전투하지만 그때 지시를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지시 받아요. 목사는 지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다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고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